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달려거리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반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기다려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묻어들어져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시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그 일을 들은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회로 하나니, 만일 나같이 기록되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죄를 기회에 기록할 줄 아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했으니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이제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20장의 요한복음의 목적과 결과, 아니 요한복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이것을 믿어서 이 힘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겠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그 힘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생명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갈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이 비오스는 모든 숨쉬는 생물들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이 지구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오스의 생명은 언젠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떠나가면 끊어질 생명, 이것이 비오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창조주가 주실 것, 그것은 조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조회라는 생명입니다. 조회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born again,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born again,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20장에서 그것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을 기록하심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위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21장은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를 위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21장 여러분이 읽지 않은 전반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6시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토요일날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주일 첫날, 주의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특별히 디도모라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여기에서 갈릴리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교 호수를 바다라고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정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바다라고 하면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그리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뭐 저수지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모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니 7명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호수에 모인 7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 전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의 생활의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배고픕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부의 직업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이제 내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아내도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아내와 함께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생계가 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이 지나고 월요일날이 되면 바로 생계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동일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이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어두워 세상 일에 아주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것을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이 새서 아침이 되었을 때 저만큼의 어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먼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이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힙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읽든지 자기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대개 그 연결되는 중심에는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물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도 오나미에서 153 볼펜이 나온 겁니다. 153 만년필, 153 하면 어쩐지 엄청 좋아질 것 같은, 그러나 여기서 153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세 종류의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첫째가 민물 정어리입니다. 정어리.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슛이라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갈릴리를 가면 튀긴 고기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게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한번 가자 그랬죠. 혹시 아직까지 가지 못한 분이나 갈 예정이 없으신 분은 그 KBS에서 나오는 세계 기행인가 그거 보시면 이스라엘 편이 나오는데 거기 PD가 갔을 때 튀긴 고기를 줘요. 그리고 그게 그분이 얘기해요. 현지인이. 이것이 베드로 고기입니다. 이렇게. 그게 무슛입니다. 그러니까 튀겨 먹는 고기에 작은 고기 한 10cm에서 15cm 되는 고기. 그리고 세 번째는 돌잉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잉어 크잖아요. 가시가 많고. 근데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돌잉어, 이 고기는 약 6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6kg.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사모가 수박을 샀다고 들고 오라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한 5kg는 되는 것 같던데 이거 보니까 무겁더라고요. 6kg면 엄청 무거울 거예요. 아마도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돌잉어가 153마리 곱하기 6kg, 이따가 예배 끝나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물이 안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축복이 우리가 셀 수 없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53마리의 고기 외에 예수님이 순수하게 준비하신 빵과,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문화권 떡이지만 빵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병처럼 이렇게 구운 빵.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 이따가 틀어놓게 한번 보세요. 이 동그란 빵을 주님이 떼어주세요. 빵. 그 빵과 생선을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153마리 고기가 아침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대화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유부단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분을 잘 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베드로가 뭔가 실수했거나 베드로가 뭔가 자신의 그 엄청난 실수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교회에 가려고 열심히 치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하고 오는데 갑자기 옆에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언어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작은 거에 서로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상처가 돼서 내 분을 품지 못하고 확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내 마음이 완전 풀 다운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사업장에 사업이 안 되어서 내 직장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리고 동료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완전히 풀다운 당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전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풀 다운된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후원 장담했던 그 이야기를 밤새 뒤집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피폐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새벽에 밤과 새벽이 넘어가는 그 심에 사탄의 덫에 걸려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 전에 구절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베풀고 선 오브 갓,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살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베드로도 이 지경인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고작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베드로보다 피폐해지고 썩어질 것을 사랑해서 그 속으로 베드로의 어부의 삶처럼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전날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내 교리를 믿느냐? 3년 반 동안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교리를 믿느냐? 전날 내가 부인했던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체로 왔는데 나를 믿느냐? 베드로야,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훈계했던 그런 것들을 믿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표적을 일으켰던 그런 것들을 믿느냐? 아니 베드로야, 너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최고의 용서의 수단이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가슴이 나로 인하여 호동치고 있느냐? 나만 있으면 되겠니?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성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영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근심합니다. 계속 물어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여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어요. 근데 제가 또 형제여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어요. 제가 세 번째 형제여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자꾸 나를 의심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TV 문학관이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에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매일매일 붙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계속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연찮게 이 여자와 이 남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떠날 수 있는가? 이유가 뭔가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만나서 나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3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내 딸과 결혼하면 내 딸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예, 아버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쭈쭈합니다. 예. 3번째 또 물어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의 안개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은 했지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사람들의 조롱과 협박이 있고 의심의 안개가 나를 덮을 때, 그때도 의심의 안개가 내 마음을 덮긴 하지만 내 입술은 여전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힘드신 일이 계십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먹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남에게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가 담긴 온유의 말과 행동과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셋째로 사탄의 덫인 분함의 열매, 분노의 열매를 삼키고 제거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언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짧은 제 간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메이징 셀에서 여러분 되게 밝죠 지금. 이거 LED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셨어요. 청소를 하고 가셨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 이야기를 할 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제가 여기 청소를 사모하고 둘이서 한 2-3시간 동안 죽는 줄 알고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원망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설교만 준비하고 기도만 하고 했다는데 다 이게 뭐야. 제 솔직한 마음 말씀드려요. 기도 3시간 동안 일하고 먼지 맡고 알레르기 천식에 알레르기 비염까지 있는 내가 이제 먼지 다 맡고 저기 3층에서 일하고 청소를 안 해가지고 계단까지 다 닦고 내가 지금 이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제가 뭐 여기 있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속마음 이렇게 더러워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니까 또 환해져요. 되게 좋네요.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주보를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빨리 만들고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육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주보를 만들고 복사를 했는데 이 복사를 했는데 주보가 이 그림이 요만큼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모한테 신경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유 키를 누가 만진 거야 이거 세팅을 프린터를 나 미쳐버리겠네. 막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다가 주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치고 나니까 불현듯 저의 마음에서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정말 노가대 많이 했습니다. 학원 많이 들고 청소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저는 담임 목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뭐 노가대하러 목사 하는 건가?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화분 줘 달라세요. 그럼 이따 와요. 그러고 거기는 이제 꾸미는 걸 잘하는 교회니까 우리는 뭐 다 아니잖아요. 그가 한 주 이러려고 개청했습니까? 목사님이시다 이런 거 마음이 확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9번 하다 1번 안 왔는데 저 따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어제 저한테 들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광경이 딱 떠오르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구가 목회해야 하니 네가 이런 거 타는 거 당연한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제가 얻은 어제 간증의 교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개척했을 당시에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한 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전에 아시죠? 그때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한테 주양기 사랑교회 인테리어 네가 해! 이렇게 하라 했다고 해서 전교인이 와서 하는데 특별히 그 교회 부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저는 이제 받는 입장이니까 미안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목사님 어쩌죠? 드릴 돈도 없고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거. 그죠? 저 기복주의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하게 하면 뭐 교회 뭐 행사하려고 그러나? 돈 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심으세요. 기도와 말씀을 심으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심은 기도와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버무려서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사는 날 동안 모든 행하는 일과 모든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아내에게 하는 거 이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가 저한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막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사모가 이리가 그러면 갑자기 가만히 있어 이러고 이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라는 거예요. 10번 그렇게 했으면 내일은 9번, 모레는 8번, 7번.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버렸네. 예수님 때문에 그런가 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손길에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우라는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그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선수 별명이 꽃범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은퇴하는 게 꽃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관중들이. 여지껏 은퇴했던 선수 중에 그렇게 꽃을 많이 받은 선수가 없대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꽃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꽃을 받고 싶다라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구박해도 그거 다 수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왼수한테 이런 일을 해요 라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꽃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된 인생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축복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